여러분, 저는 그 서산 유씨 무동 공파 37대 손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조상이 많은데요. 여러분, 유성룡 선생이라고 아세요? 그 이순신 장군을 발탁한 그 선조 때 영의정이에요. 이 영의정이 저희 조상이거든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런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성룡 선생이 어느 날 조정에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게 가더랍니다. 막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영의정,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 전하, 오늘 제가 안동 유림에, 안동 지역, 안동 유림에 회장이 이번에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동 하회마을 아시죠? 그 하회마을이 집성촌이거든요. 어느 집성촌인지 아세요? 유씨 집성촌입니다. 네. 그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씨, 버들유씨 집성촌이에요. 원래는 토박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씨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유씨의 이제 마을이 된 거죠. 근데 유성룡 선생이 아마 안동 출신이었나 보죠. 안동 유림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아, 그럼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의정보다 더 좋아요? 영의정이잖아요. 영의정 된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럼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중에는 누가 있다. 우리 자손 중에는 누가 있다. 이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후손입니까? 양만춘 장군 아세요? 양만춘 장군, 저는 양만춘 장군의 후손일까요? 저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유씨이십니다. 할머니는요, 양씨. 외할아버지는 양씨. 외할머니는 김씨. 그럼 저는 숫자적으로 보면 양씨 피가 더 많아요. 두 분이거든요. 김씨도 있고요. 제 조상 중에 이씨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씨는요? 정씨는? 곽씨는 없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별로 적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거의 99.999%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쭉 올라가 보면 한 분만 있어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니까. 서양 사람의 피는 안 섞였을까요? 아마. 그림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생명축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좀 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요약만 해드리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렇게 조상을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조상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조상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도 조상이지. 그런데 이 아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너 할아버지, 할머니 알잖아. 알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낳은 거야. 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분이니까 우리 조상은 네 분이 되네요. 그렇지. 그때 또 이 아이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할머니의 엄마야. 증조 할머니야. 할아버지의 엄마죠. 예, 증조 할머니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엄마, 아빠는 두 분, 할아버지는 네 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8분,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16분, 그 위에 6대 조상은
37대 조상은 제가 38대니까 38대까지 위로 올라가면 그때가 고려시대 초기인데 38대까지 위로 올라가면 제 조상은 고려인 다예요. 그 당시에 살던 모든 분들, 엄마, 아빠, 할머니 네 분,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 여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8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16분, 5대 조상 그 위에는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동공파 37대 손일까요? 서산 유씨 무동공파 37대 손일까요? 제 조상은 누굴까요? 제 조상은 일대 조상이 고려시대 초기에 유차달이라고 하는 분이 제 조상인데 그분 한 분만 제 조상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 몸속에는 서산 유씨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몸, 의식은 놔두고요. 영혼은 놔두고 몸만 보더라도 제가 막 태어났을 땐 우리 태윤이만 했겠죠. 요만했겠죠. 엄청 귀여웠겠죠. 믿음이 없으시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귀엽다고 그랬어요. 눈도 작고 막 웃으면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 귀엽다 그랬어요. 자, 요만했는데 태어날 땐 요만했는데 지금은 한 10배 크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덧붙여진 것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음식에서 왔겠죠. 네, 음식에서 왔는데, 그러면 음식을 예를 들어 그냥 배추라고 합시다. 배추. 배추는 또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땅에 심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뭐 또 왔죠?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달빛도 있고, 농부의 눈물과 땀과 피도 있고. 그러면, 자, 햇빛 주신 분 누구? 달빛 주신 분, 바람 주신 분, 물 주신 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제게는 아버지가 2분 계세요. 이번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이제, 그냥 아버지 쪽만 보더라도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목사로 만든 분은 누굴까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좋아하셨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데모에서 학교 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다녀라. 제일 처음에 이제 싫어하셨는데, 다녀라.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내 이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분, 2분 다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입니다. 굳이 더 가까운 아버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날 제가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1차적 아버지구나. 그건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걸 달리 표현하면, 나는 인류의 자손이구나. 내 몸에 분명 일본 피도 섞였을 거고, 중국 피는 안 섞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서양 피는 안 섞였을까요? 서양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한 명만 와도 그 후손들이 무지무지할 텐데. 그래서 나에게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하고 접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원래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숭배. 그래서 그 무당에 가면 딱 전보면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면 아이고 고생 많았네. 그러면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생했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릴 적에 감나무 있었지. 어떻게 아세요? 저 어릴 적에 한국 집에 80%는 감나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없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 있었으면. 다행이야. 그냥 여러분 근데 진짜 잘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쟁이들이 다 거짓말 아닙니다. 잘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맞추는 분들이 자기가 잘 맞추는 걸 토대로 해서 나를 억압하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맞췄기 때문에 미래도 맞춥니까? 과거를 잘 맞추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를 맞춥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창조해 가는 것이지 어떻게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속는 거죠.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도 맞추겠지.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는 옛날에 숭배였습니다. 그냥 추앙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우리가 믿는 신이 내게 복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7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 7월 달에 물가에 가면 안 돼. 그리고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 사람 만나지 마. 근데 부인이 나무 목자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독교는 처음으로 종교인데 숭배에서 교육 종교로 바뀐 거예요. 가르칩니다. 숭배, 그냥 무조건 숭배해서 그냥 내가 제물만 잘 드리면,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라고 하는 숭배 종교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를 바꾸셔. 너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물가에 가도 복을 받고, 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야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7월 달에 물가에 가도 되고 7월 달에 물가에 안 가도 돼요.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만나도 복을 받고 나무 목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 안 만나도 복을 받아요.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최초의 교육 종교의 형태를 띱니다. 이게 쉐마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게 굉장히 종교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을 내가 믿는 신을 내가 어떻게 재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내 편 들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 즉 교육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한 종교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유형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다른 종교는 성전은 숭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학자들과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벌이셨어요. 율법학자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걸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맞는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이 구절은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 앞에 나오는 주님은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럼 앞에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주님은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 주께 말씀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의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얘기하느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혈통이고 진짜는 그분은 혈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혈통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윗의 주로 다윗의 조상으로 즉 인류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인류의 자손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의 본질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메시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똘만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자의식으로 비록 목 쓰셨고 이 땅으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목 쓰셨고 정말 그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이었고 십자가에 33살에 매달리셔서 초라하게 죽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단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에 근원적인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는 유성년 선생의 자손이에요 라고 할 때 함부로 살지 않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냥 그분을 추종하는 추종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황제가 아니면 못 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부처님만 해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육신으로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굉장히 큰 선물인 거예요.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부처님은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질투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은 왕자니까. 그리고 더구나 여러분 왕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자리를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왕자인데 왕좌를 버렸어. 저분은 이 나라가 자기 것인데 나라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갔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버렸기 때문에 위대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서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나하고 다른 분이니까. 아, 저분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부자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상고 나와갖고 이렇게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이게 딱 율법학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셨거든요. 육신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시나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까? 이 고백이 실제로 내 삶과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기에 이 고백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마가복음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는데 그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그 고백의 그 박해와 두려움을 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고백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엄청난 박해 중에서 비록 쫓겨나고 일자리도 쫓겨나고 그리고 어두운 굴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진리를 향해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냥 흥청망청 살 수는 없는 거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옆에 사는 분이 전남 지역 좀 밑에 어떤 은행의 전체를 관장하는 그 그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룹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얘기 나눈 게 뭐냐면,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교회학교 15년 봉사. 이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마 명함인가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나 봐요. 어느 교회, 교회학교 15년 봉사.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은행, 그룹장, 직함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건 힘입니다.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입양된 자녀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죠. 예수님과 형제니까 우리 서로는 뭐예요? 우리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 북한과 우리가 형제구나. 이건 당연한 건데, 일본과 우리가 형제이네요. 중국과 우리가 형제네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네요 하는 걸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더 나아가면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하고 우리가 형제네?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몸속에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맞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걸 알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할 수 없겠죠. 고통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마가 공동체,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 고통과 그 박해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고백 속에서 구체적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 예수님은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에서 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보는 거, 나는 가난해. 나는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라고 하는 말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가는 이스라엘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마가의 원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헬라식 이름의 뜻은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가는 복음서 중에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정말 망치처럼 인류에게 왔습니다.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그 당시에 망치처럼 인류의 의식을 깨워버리는 그런 복음서였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건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현실적으로 정말 내 삶을 끌고 가고 내 삶을 주관하는 현실적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직장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방선기 목사님. 이 방선기 목사님은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평생 그 사역을 하신 분이라서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나이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 방선기 집사님이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집하고 연구소가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만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자가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이렇게 영자 돌리면 한참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옛날에는 시외 전화가 요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시외 전화가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시외 전화는 무조건 0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을 하면 회사에서 시외 전화 이렇게 하면은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시외 전화 못하게 어떻게 해놨죠? 열쇠로, 영자에다가 열쇠로 잠가놨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나요? 혹시 젊은 분들? 그걸 알면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 너무도 선명하게 나이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튼 영자에다가 열쇠를 딱 가다 놓으면 이걸 이제 열쇠로 풀어야만 시외 전화를 하고 나머지는 시내 통화만 해야 돼요. 근데 그 방성기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일 때 회사 다닐 때 그때 집이 시외인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집에다가 막 이렇게 전화를 업무 시간 중에 하니까 다 열쇠 이렇게 채워놨대요. 그리고 시외전화, 업무로 시외전화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시외전화 한 통은 부장님 옆에 딱 놔뒀대요. 나는 사이렌 울린 줄 알았네. 우리 겨울이가 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열쇠를 부장님 전화가 시외 전화할 수 있는 건 부장님 옆에 있으니까 부장님이 다 들으니까 딱 진짜 업무 통화에 관련된 시외 전화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방성기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그 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업무 시간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다 막아놨다며 시외 전화 못하게. 다 해. 근데 어떻게 다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버튼 있잖아요. 버튼 10번 막 누르면 그게 풀려요. 예.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전화기 들고 버튼을 막 10번 눌러요. 그러면 이게 풀려. 그래가지고 시외 전화가 열쇠가 있어도 되거든요. 다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 못하게 했다며 업무 시간에 시외 전화하면 안 된다며 못하게 했다며 다 해. 그 열쇠 잠가놨다며 푸는 방법도 다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대요. 그래도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되지. 다 한다니까. 전부 다 해. 그때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그래도 당신은 집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도 당신은 집사잖아. 그 다음부터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사니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은 집사잖아. 그래도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남들은 다 해도 당신은 집사잖아. 집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름이 아니라, 나 집사야. 근데 요즘엔 나 집사인데요? 그게 어쨌다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안 되잖아요. 나 집사야. 라고 하면, 집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힘이 있고 이게 힘 있는 고백이 되고 빛이 되는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저녁에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권사, 집사 전부 다 기독교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거기서는 목사라고 공식적으로는 안 부르는데 거기 수녀님도 한 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제 어느 분이 이제 다른 학생이 있는데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교수님이 쉬는 시간에 오더니 하필 목사님이셔. 잘 모셔.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수업 시간에 졸도 못하고 이렇게 진짜 피곤한데 졸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여기 옷 요쪽쯤에다가 조그만 십자가, 아주 정말 손톱만한 십자가를 여기 다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달아라고 이게 달면 진짜 십자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학생 중에 상당히 제일 처음에 그 교수님 말씀 듣고 은혜가 돼서 이게 쫙 진짜 살펴봐야 보이는 십자가를 달았어요. 한 이틀 하다가 떼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요만한 십자가인데 거기 딱 달고 있으면 또 지하철에 이렇게 딱 타고 있을 때도 조금만 할아버지만 오시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이게 정말 완전히 십자가더라고요. 진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한번 조그만 십자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10명 달면 그때 저도 달게요. 네?
예, 최명필 집사님이 먼저 다실 겁니다. 네. 근데 달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달았지만 진짜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 의식이 있으면 정말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다 알고서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도 많지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못 낳겠습니다. 그냥 내가 첩한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 자기 정식 아내 말고 다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에게 그냥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사라, 너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속자는 뭘 받는 거죠? 재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재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그 창세기 17장에 읽어보면 이스마엘한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 부자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정말 숫자가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스마엘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못 받고 이삭만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이스마엘은 못 받아요. 그래서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말하는 상속은 말씀의 상속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마엘은 못 받아요. 이삭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당시에 큰 민족은 민족이 크니까 약소민족 다 억압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너희들이 이루는 큰 민족은 이집트처럼 바벨론처럼 아시리아처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을 탄압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민족이 아니라 일본처럼 뭐 그런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민족, 내가 말씀 가운데 세운 민족은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 때문에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 그 약속을 받을 새로운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 민족이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의 언약을 받은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죠.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죽는 게 복이죠. 근데 우리의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복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 복은요, 이 언약의 복은 이삭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현실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내 행동을 좌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냥 무미건조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 고백 때문에 그 박해와 죽음의 폭압 속에서도 진리의 빛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동일한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판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정말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그러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그래도 집사잖아 라고 하는 집사라는 위대한 이름, 집사라는 거룩한 이름,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